요즘에 우리 집에 와 계시는 분들이 참 진지하게 신앙을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책을 사고 읽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을 뜨고 책을 읽을 때보다 요즘에 보이지 않아서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두 눈을 다 뜨고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그 진리의 빛이 밝아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과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쓰레기통인지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죄를 청소하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가 요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깊이 접하면 접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 혹은 그런 확신, 이런 게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평안.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참 평안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 어느 자매님과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쓰라린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분명히 그 시련 이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주시려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시련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시련 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깨지고 나면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는데, 저에게는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네.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어떤 때 그 시련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놔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가장 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일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시련 속에서는 예수님 안 보이죠. 나를 버리셨나 싶지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햇볕이 안 보이듯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죄의 구름으로 꽉 끼어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 왜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되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고통만 보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시련을 왜 받느냐? 보이지 않는 그때에 계신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을 통하여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그 믿음에 따라오는 보상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 저는 이 시력이 갈 때에 제 인생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오신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제가 사람 손을 잡고 여기 나서니까 그냥 확 눈물이 나서 울었다고 하시는데 저하고 상담하면서도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아주 남자분이 마음이 아주 여리신 분 같아.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 걸 보면서 평생을 주님 위에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저렇게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밝은 이해의 부족도 있겠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이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40대 후반에 알았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도 잘 몰라본다 그러고 직선으로만 보이지 옆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거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유전을 시킨 거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한 5, 60대면 실명하는 눈이라고. 그런 선고를 제가 받았을 때 참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시력을 끝내실 때는 제 생명을 끝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죽는 인생만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 것도 아니고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저는 진심으로 제 시력이 가면 생명같이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합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력은 거의 다 잃었고 목숨은 붙어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밥이 어디 있는지 집어서 입에 들어오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밥 먹는 거 제일 싫어하죠. 요즘 제가 우리 집에 앉아서 혼자 먹으니까 참 편안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식사 초대받았을 때 전 제일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시려고 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걸 요즘에 알고 있습니다. 내 시력과 함께 내 생명을 끝내버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 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저를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전에는 보이는 사물을 보고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영혼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전에는 사람을 보면 외모가 잘 보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입었나, 인상은 어떤가. 이런 걸 첫눈에 인상을 보잖아, 그죠? 지금 저는 그 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게 하시려고 이제는 네가 내가 영혼을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열어라.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 하나에서 벌써 이 사람의 분위기와 그 사람의 상태가 쫙 읽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제가 이거 절대로 못 느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겼는 것까지도 대충 다 나옵니다. 무섭죠? 안 보는 줄 알고 저 옆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분이 이렇게 생겼지, 이런 분위기고 이런 인상이지 하면 거의 맞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래요. 네?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만 보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그 어떤 인상과 그 속모습이 외부로 주로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항상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면 전혀 환자 관리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베델에 손을 놓은 거거든요.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내가 관리하고 케어하고 상담해 줄 수 있겠나. 근데 지금 제가 태국이나 이래 다니면 베델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제 제가 외국에 이래 나가면 전부 또 환자들 만나는데 정말 그들은 언어가 같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집회 현장에 한국 사람은 저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는 다른 나라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그들의 지방 언어로 또 영어로 거쳐서 저에게 한국말로 통역을 어떤 데 3중 4중을 걸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보는 것처럼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한국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건 너무 쉽지요. 그래서 제가 외국을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앞에서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한국말로 상담하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외국인들하고 생활을 깜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는 분위기고 환경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사람 얼굴 색깔이 검은지 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사람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과 상담을 깊이 하면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소리를 내 가슴이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 한번 했지만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 그러죠. 예, 한쪽 눈이 다치니까 한쪽 눈이 열리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 거의 30여 년을 묶여 있어야 됐는데 이제 저를 붙잡고 있던 꽃비가 느슨히 이제 놔지니까 전혀 다른 선교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외국에 가도 주로 한국 사람 상대로 계속 뭐 세미나 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어디를 가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이제 몸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 모든 복음 사업의 현장에서 물러나고 끝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상상을 하지 못한 일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잠재우실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육의 것들이 저를 흐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훨씬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절 보고 그래요. 집사님 옛날에는 좀 쌀쌀맞고 옆에 가기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좀 귀여워졌대요. 절 보고 자꾸. 집사님 너무 귀여워 그래 자꾸. 내가 뭐 재롱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근데 너무 편해요. 내가 어리버리하니까 편한가 보다. 사람이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구나 사람들한테. 요즘 제가 뭐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리버리 남이 한순간도 안 잡아주면 한 발짝도 못 옮기는 어린 애기 같은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한 필요하구나. 이 영적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이게 필요하구나. 재밌죠 여러분? 재밌습니까? 계속 해볼까요? 저는 지금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선교지로 지금 일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상상 못합니다. 뭐 미국이라 하면 제가 거의 눈 밝을 때 돌아다녀서 여기는 어디쯤에 뭐가 있고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제가 다 알 수도 있을 만큼 많이 미국은 돌아다녔지만 정말 지금 동남아 쪽은 생소한 곳이 처음 발을 옮긴 곳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만나고 있고 발을 옮기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복음의 가마력을 많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오직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진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누어줄 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꼭 그 진리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진리가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제가 너무 생생하게 요즘에 제가 저 동남아 쪽에 가서 이걸 지금 제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동남아는 태국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도를 보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그 가버나움이 그 지역의 중심이었듯이 지금 동남아의 중심 지역이 태국입니다. 아주 커요. 공항도 아주 크고 한 5% 이상 다 불교입니다. 그 불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 딱 들어가면 막 목탁 소리 딱 나고요. 군데군데 불상이 다 서 있고요. 그 나라는 불교국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는 전부 이슬람, 힌두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 다 공산국가고요. 참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불못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못 들어간 지역이 그쪽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프리카 저런 데는 이미 복음이 이미 다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지도를 보면 제일 복음의 불모지가 지금 동남아라는 거죠. 그래서 대총회가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하고 복음사업을 하고 자금을 풀어주는데도 교회들이 전도회 하면 사람 하나도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쪽 나라들이. 그런데 이번에 건강기별을 가지고 이 세천사기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건강기별로 두드리고 이 세천사기별을 전하고 보니까 환자들이 몸이 낫고 사람이 변하고 복음을 받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파급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 하나만 끊어도 몸들이 치료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이 같이 나가는 걸 보면서 태국 대회장님이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지금 태국 전역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는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고, 이제는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까지 자기 나라에 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태국의 국제 큰 학교들이 지금 교직원들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6월 23일 날은 이제 나가야 되고, 이번에 제가 여기 좀 길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을 뵌 것이고, 제가 6월 23일 날 나가면 8월 12일 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총총 연결해서 그 주변 국가들하고 정부 집회를 지금 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교회 지도자 측에서 다 지금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 교수, 총장 이런 분들이 교직원들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해달라.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씩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 세천사기별을 전해달라는 거. 이런 부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이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거 상상을 못했던 지역에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랬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건강기별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천사기별 사업에는 반드시 의료 선교가 함께 나가야 한다. 왜?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절실히 의료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베델에서의 30년의 시간은 저를 가르치는 학교로서 교육받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배워야 되고 또 배우면서 해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훈련을 제가 베델에서 30년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바로 그런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선교지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료는 30년간 이 베델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자료가 되어서 이제는 가서 이걸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 어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것을 먼저 해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화이트서의 책을 읽어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랐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이대로 실천하고 이대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증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런 증거를 우리는 처음 들어본다. 정말 성경이 그런 책이냐? 엘렌 G 화이트 여사 쓴 책이 정말 이런 책이냐? 그럴 만큼 그들은 정말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19년 목회를 했는데 나 이렇게 지금까지 한 이대로 내가 배워서 이대로 가르쳤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했고 다시 배워서 이대로 가르치겠다고. 그런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또 집회를 자기 지역에 주선을 하고 학교에다가 주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볼 때, 지금 이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30여 년을 이곳에서 베델에서 나를 가르치고 키워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또 뛰어나갈까 봐 이렇게 내 시력이 점점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시력이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정말 보세요. 외국어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서 뭡니까? 기머거리죠. 그리고 외국어를 못하니까 벙어리지요. 안 보이니까 맹인이지요.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 나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제가 한번 움직이면 팀이 4명입니다. 예, 제가 한번 움직이려면 4명이 따라 붙어야 돼요. 통역관 하나 붙어야 되고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야 되고 계산이 맞나요? 예, 4명이 움직여야 돼. 어디를 가도 이런 병신이 말이에요. 혼자 다니면 될 것을 이 4명이나 이렇게 함께 떼거리로 다녀야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다 돕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준비하셔서 손길을 보내주시고 때때로 경제적으로 경비가 필요할 때 장비를 준비해야 될 때 이렇게 또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또 이렇게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야. 참 놀라운 분이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요즘에 뭐 보는지 아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얘기 있죠. 골리앗 장군하고 다윗.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나 사무엘 하에 나오나요? 17장에. 사무엘 하지요. 이제 왕이 등급하는 왕을 뽑는 시대니까 아마 사무엘 하 같습니다. 사무엘 하 17장에 보면 거기에 골리앗 장군하고 다윗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참 아슬아슬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지금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쭉 제가 거기서 이제 다윗의 역사를 제가 좀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왔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벗으면 왕복을 입습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된 왕권을 우리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는 분입니다. 다윗 하면요. 물론 아브라함이겠지만요.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신앙이 뭔가를 요즘에 좀 깊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사무엘상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그냥 쭉쭉 들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뭐 한지 상인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용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찾아갔지만 왕의 기름을 부을 사람을 못 찾아서 또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저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조용히
비밀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될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소년으로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양치게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아주 시커멓게 끌렸을 것이고 운동을 해서 몸집은 단단할 것이고 그러나 아이가 참 씩씩하고 정직하고 아주 곧은 이런 청년이 하나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청년이에요. 그냥 그런 청년인데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전쟁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블레셋 군대가 주변을 쫙 둘러싸고는 거기에 제일 힘센 장군 하나가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를 죽여가지고 다 잡아버리려고 계속 겁을 주는 거죠. 아침 저녁 40일간 나타나가지고 너 나하고 대항할 사람 나와봐 그거예요. 키가 우리 사이즈로요 3m니까 여기 2m 키 잘 없죠. 뭐 1m 80, 90까지는 있지만 한국 사람 이 사람 키가 3m래요. 머리 위에서부터 이 철장으로 된 모자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아주 거인이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와봐.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운동을 하면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한번 고함치고 저녁에 나와서 고함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먼저 누군가가 싸워라. 나한테 이기면 자기 백성들한테 이길 테니까 나하고 대결하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거만한 골리앗이 아주 아침 저녁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 운동을 할 때에 그걸 변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용감한 용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볼 때에 가슴 속에 분노가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다윗이 승리한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골리앗은 힘없는 아이예요. 무기도 없어요. 그 당시 뭐 물맷돌 이거는 그 당시 전쟁 무기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때에 늑대나 짐승이 나타나면 확 잡아 죽이려고 이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확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가지고 사용했던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 놀랬겠죠. 사울 왕이 헛웃음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서 보내니까 다윗이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다시 와가지고 벗어놓고 그냥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골리앗 앞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지켜보고 블레셋 모든 군대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그 자리에 1대1의 대결이 열리는데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엄청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아이. 좀 웃기는 장면이겠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 아시죠? 하도 기가 차서 이 골리앗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마 모자를 벗었을 거야. 이게 말이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자를 빗어 접던지고 그냥 요게 뭐 나를 어떻게 봐 이러고 아마 달라들었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라드는데 물매를 가지고 땅 치니까 어디 맞았지요? 모자를 벗었으니까. 벗었으니까 여기 와서 딱 맞았을까요? 그대로 꼬부라졌어요. 예.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죽였어요. 엄청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갔는지 아세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취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딱 때렸는데 딱 넘어졌어.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 어린 유년 시절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내 가슴에 와서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근데요, 그 얘기는 제 경험하고도 너무 만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였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사업 수완이 좋고 내가 힘이 좋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상대방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지식과 상대방의 힘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조금씩 해봤거든요. 제가 복음을 갖고 건강기별을 가지고 나갈 때 의과대학 교수들 앞에 가서도 건강 강의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 앞에 가서도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일들이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거든요. 나 시골 아줌마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신학도 의학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제 강의 수백 수천 개가 나가고 있어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정신으로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제가 미약하지만 그런 경험을 그동안에 많이 쌓아온 이 경험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그 광경이 만나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지금도 어디 내 이름을 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기에 성공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성공했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참 쓸모도 없고 문제가 많은 이 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그 하나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 하나는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참 추하고 더럽고 쓸모가 없는데 그거 하나는 제 중심에 늘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성질머리 갖고 태어났느냐 그것도 탓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실수를 했느냐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걸 따지자면 다윗이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간음, 살인 안 한 게 없이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회개하면 용서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중심을 보시는 거라. 정말 자기 영광을 위해서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냐,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부분에는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이 자리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이 베델도 그분 때문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막 다 죽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하고 올랐을 때 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라. 그럴 때 가서 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방 군대들은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전쟁 장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무기를 준비 안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그걸 다 쳐부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전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뭐 가졌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군대 300명이 수십만 적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팔과 빈 항아리에 햇불만 감추고 나갔잖아요. 무기가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무기입니까?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또 저기서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조금 전술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는 맞서 나가지 말고 저들 뒤로 가가지고 저 뽕나무 있는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가던 그때 시작해라. 여기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자, 싸워서 승리할 것 보장도 주시고 전쟁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다윗은 그대로만 했더니 승리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주변 국가들에게 높이 퍼진 거예요. 누가 싸웠다? 다윗이 대단하구나.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명성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떨쳐지도록 이방인들에게 알려졌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이 가는 곳에는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윗이 또 실수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이제 나라가 커지고 이제 대단해지니까 자아가 쑥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으쌰 내가 이제 좀 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했지요? 바세바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그거보다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를 안 하시요. 우리의 연약성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 죄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으쓱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높아지려는 자존심이 서기 시작하니까 뭐 하랬냐면 인구조사 했습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했는지 아세요? 내 밑에 내가 다스리는 군사가 이 정도다. 칼을 쓸 수 있는 장정이 이만큼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은 인간이 치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렀지 어디 인간이 치렀나요? 근데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는 장군이 군사가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으쌰 하려고 그냥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니까 하게 내버려 놓고는 나중에 그게 다윗이 하고 보니까 죄더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가지 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하루 동안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적에게 3년 동안 쫓겨다니기를 원하느냐, 또 뭐 흉년이 몇 년 들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 몇 가지 3가지 벌칙을 딱 가지고 참 하나님은 인정하신 분이더라고. 네가 못했으니까 치는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잘못한 데 대한 벌은 분명히 받아야 되니까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냐,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이 하루만 재앙이 임하는 그걸 선택해.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날 하루에 몇 명이 죽었지요?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하루에 7만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왕의 죄 하나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쓰러진. 아마 다윗이 자랑했던 그 칼을 쓰는 장정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7만 명을 하루에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제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불쌍한 저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리시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윗이 막 회개합니다. 그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가 용서되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끝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것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쫙 읽어나가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게 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요, 가장 잘 될 때가 위험하답니다. 가장 잘 되면 자만이 나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기 전에 하나님이 꺾어서 포기하게 하시는 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시력은 잃어서 불편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죠?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가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드리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되어야, 제가 잘 되어야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로서의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의 옷으로 완전하게 늦은 비로 옷 입혀서 인쳐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제 기도예요. 제 소원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거 구할 게 없어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우리 우리 재림이 자매가 이 찬양하는 바람에 제 설교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 모르시죠?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도록 길을 열어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저는 70회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제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그곳에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에 대해서 너무 거기 좌절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병이 좀 좋아지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면 다운이 됐다가, 여러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